여러분 말씀 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8월에는 청년부 비전트립과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교회가 매해 여름마다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비전트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트립이 어떤 하나의 행사이고 그냥 노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또 비전트립을 갖는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민수기 27장에는요 2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이야기 모두 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요 요셉의 2 아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므낫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예요. 그러나 그 또한 여느 출애굽 1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슬로보앗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딸만 있었는데 5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상속은 아들에게만 주어졌던 문화 속에서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제 슬로보앗에서 그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 가문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요. 어느 지파의 어느 가문의 몇 명인가를 누구누구인가를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여러분 만약 이대로 그 인구조사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가 된다면 슬로보앗의 5 딸들은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대에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온 회중들이 모여있는 그 인구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만 해도 모든 제도가 남자들이 기준이 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라는 것은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슬로보앗의 가정처럼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가정들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정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 당시에 그냥 그런 현실이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그 아버지의 땅이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그 가정을 돌봐주는 거죠. 그런데 슬로바스의 딸들은 그런 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요 감정적으로
막무가내 나가서 막 소리치면서 왜 우리 땅 안 주냐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에는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받을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딸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고라는요, 당시에 모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그렇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슬로보앗이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할 때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저 땅 너무 좋은데 우리 못 들어간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기해버리잖아요. 다시 백하잖아요. 다시 광야로 나아가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렇게 볼 때 지금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이 아버지 또한, 슬로보아 또한 여느 출애굽 1세대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이죠. 그에 반해 이 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받을 그 가나안 땅 우리들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슬로바스의 딸들은요, 아버지 세대보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문의 역사를 계속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 문화 속에서 남자들 중심으로 이름들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당당하게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5명의 딸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거든요. 하나님, 저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 딸이 없으면 예전처럼 형제들에게 이제 돌리라고 말하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제안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제안이, 이 딸들의 제안이 어떻게 돼요?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딸들만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유산이 그대로 그 딸들에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바라보면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이라고 해서 그냥 그 현실에 순응하면서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 주암교회의 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27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지요. 앞에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왔을 때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지금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모세를 아마 지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모세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 하면서 화를 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을 순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27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쉽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인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다 계획이 있죠. 여러분, 만약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쩌면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보이는 신처럼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반응이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보인 반응은 그야말로 온유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이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요, 자기가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못 들어가요?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민족을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세워서 이 민족을 이끌어오게 하셨는데 이제 이 민족이 길을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지낼까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제가 못 들어간다면 또 다른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자칫 목자 없이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찾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시종이었습니다. 늘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인 사람들 중에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을 때는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에는요, 악령이 그에게 들었고 그가 처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되죠. 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벌벌 떨며 숨어 있었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첫 집사님들을 선출할 때도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마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힘없는 그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모세가 받았던 그 존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후에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들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렇듯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거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시대 속에서의 여호수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어디가 옳은 길인지 어디가 참 진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를 잇는 우리 교회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